잠언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집을 세우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 여인이 집을 지으는 것이 아니고 여인의 지혜가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미련함이 집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미련한 것에 그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거짓을 행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얘기가 뭡니까? 아유, 소가 있으니까 외양간에 이렇게 더럽고 하니까 아이고 깨끗하게 하려면 소가 없는 게 낫겠다. 소가 있으면 얼마나 그 유익합니까? 농사도 짓고 다 하는데 이 미련한 자는 아이고 더러운 거 못하겠다고 희생을 안 하겠다는 거죠. 고생 안 하겠다는 거죠. 눈앞에 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은 안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8절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기의 길을 안다는 것은 바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될 것이 멀고 이걸 어떻게 이 길은 가야 되고 이 말은 해야 되고 이것을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막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참으로 중요하게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쭉 표현한 건 뭐냐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어플라이를 하다 보면은 미련한 자는 guilt offering, 그러니까 속건제,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뭐 그까짓 건 뭐 그 정도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는 은혜가 있느냐는 것은 바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자기의 속죄를 받아주시고 자기의 잘못을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사는 것마다 주님과 연합돼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이 자기가 기쁨도 있겠죠. 그 기쁨이 13절에 표현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는 얘기는 이 미련한 자의 마음 끝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거 웃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뻐도 기쁜 게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 끝에는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두려워합니다. 항상 미련한 자의 특징은 두려운데 그걸 두려운 것을 가려버리려고 합니다. 가리는데 그걸 무엇을 가리냐? 물질로도 가릴 수 있고 분으로 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교묘하게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운 걸, 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길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붙어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가시면 그 길이 가볍습니다.
어려울 때라도 노고와 수고가 있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지혜로운 자인가 미련스러운 자인가,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기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혹이라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잘못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일깨워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귀한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미련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둔한 마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 심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다고, 내 마음이 기쁘다고, 내 마음에 감격이 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을 떠나 살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